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행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간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의 시간, 귀한 명절을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장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의 문제들이 있고 또 교단에서 해결해야지만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장총회 같은 그런 회의를 우리는 성총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회의하고 또 모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 가운데 가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인데, 여러분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 또 대답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화가 난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차를 마실 때는 그 다정한 것 같은데, 꼭 마이크를 잡으면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 또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평안하고 한데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제가 성도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화가 난 사람처럼 보여요. 재직회도 그렇고 또 부서별로 모이는 모임도 그렇고 또 신도에서도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평안하게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우리의 그 표처럼 말을 친절하게 하고 마음은 온유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화가 난 사람처럼,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깨집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였으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격려하고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또 어쩌면 화가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몇 박 며칠의 시간을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행복이 깨어집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거룩이고, 두 번째가 복음이고, 세 번째가 행함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과 복음과 행함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 세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세 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해볼까?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거룩과 복음과 행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과 복음과 행함의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목표입니다. 장안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에 충성하고 거룩하고 복음 붙잡고 행함의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모두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셔야지만 됩니다. 모든 어둠의 그림들이 다 물러가고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행복은 물질이 많아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살아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건강해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것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행복의 근원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노래를 할까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이사야서에도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의 노래가 한 소절씩 나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부른 노래, 사람이 지어서 부른 노래도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천사들이 부른 노래를 많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탄절 때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압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들 앞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부르는 이 짧은 노래 속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닌 오늘 이 한가위 감사절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천사들이 두 가지 1절, 2절, 2절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번역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절은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는 평화를 이루라.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이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은 빛나는 최고의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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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명예를, 모든 영예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지금 집에 왔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해서 며느리도 주고 손주도 줘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명절 대목인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빨리 끝내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텔레비전도 보고 등산도 하고 일해도 하고 하지만 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태도로 드려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라야 됩니다. 원래는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있을 때는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얼굴을 들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까지 만두를 만들다가 피곤하고 졸려도, 송편을 만들다 피곤하고 졸려도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약해지고 때로는 약함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좀 적더라도 작더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지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 가지지 못해서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도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하나님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합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장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주간 기도에도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날 때마다 유정희 사모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하셨을까? 잘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정희 사모가 저에게 총회에 가 있는데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런 상황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충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의 헌신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평화해야지만 됩니다. 가족 간에 평화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간에 평화해야지만 됩니다. 이웃 간에 평화해야지만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평화가 깨지면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평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을 평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38선도 걷어져야지만 되고 핵무기도 없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38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성도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마음의 38선도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핵폭탄 같은 그런 분노도 다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화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처음 사랑의 은사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사랑의 은사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알파는 참는 것이고 사랑의 오메가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오래 참는 것, 마지막에는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참는다는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참읍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난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여러분 평화가 깨집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주님이 하시면 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왜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즉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즉시 용서하십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평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다 용서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는 축복해야 합니다. 항상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형제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격려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할 때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천사들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과는 평화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가위 감사 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님을 찾아 형제를 찾아 고향을 방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추석 명절을 지키느라 출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과는 평화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우리 믿음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